우리 성도님들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인식하며 또한 그것을 가치를 두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누군가는 가족에 대해서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회사, 직장을 중요한 우선순위에 두기도 합니다. 또 누군가는 이렇게 함께 사람들이 모이며 관계하는 그런 동호회 같은 것에 가치를 두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 우선순위를 두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뭐니 해도 돈에 우선순위와 가치를 두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퀴즈 하나 내보겠습니다. 잡고 싶어도 잡을 수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라고요? 시간, 세월이라고 하는 것. 잡고 싶어도 잡을 수 없고요. 이미 지나간 것에 대해서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의 말씀에 함께 우리가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20년 전 이렇게 강원도 철원에서 2년 동안 군 생활을 했습니다. 많은 고참들이 말할 때 어떤 말을 했냐면, 나는 전역하면 다시는 철원 땅을 향해서 오줌도 싸지 않겠다. 몸을 돌려서 철원 땅이라고 한다면 그곳에 오줌도 싸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고참들이 실제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군 생활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나도 꼭 그렇게 해야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전역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철원 땅을 다시 가야만 했습니다. 안 가고 싶어도 꼭 가야만 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군을 전역하고 나니까 부모님이 서울에서 철원으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진작 철원으로 오셨다고 한다면 제가 군 생활하는 동안 외박도 집에서 나갈 수 있고 부모님이 편하게 면회도 오셨을 텐데, 그때는 서울에 계시면서 2년 군 생활 동안 딱 한 번밖에 면회를 안 오셨거든요. 근데 아들이 이제 전역하고 나니까 철원으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오줌을 안 싸는 것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철원에 가서 명절이든 또 부모님을 뵈야 되는 시간 속에서 늘 철원에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제가 이등병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고참과 함께 이제 바깥에서 청소를 하고 이제 내무실로 다시 들어오는 과정에서 그때가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철원의 밤 하늘이 어떤지 아십니까? 별이 진짜 쏟아질 듯이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게다가 이제 제가 했던 곳은 최전방이었기 때문에 조명들이 화려하지 않다 보니까 더욱 별들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고참이 저에게 질문합니다. 저 하늘의 별을 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별을 봤습니다. 고참이 질문합니다. 별 많지? 그래서 예, 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순간 이 고참이 굉장히 감성적인 고참이구나, 이 고참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참이 또 질문합니다. 너 저 별을 다 셀 수 있겠니? 그래서 제가 너무 많아서 셀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그 고참이 명언을 하나 남겨줍니다. 저 별의 수가 바로 너의 남은 군 생활이야. 자, 저 별을 셀 수 없듯이 너의 군 생활의 시간을 셀 수 없으니까 너의 시간을 억지로 계산하려고 하지 마. 저 정도로 별처럼 너의 시간은 너무나 긴 군 생활이 남았으니까 그냥 열심히 해 라고 하는 수준으로 그렇게 좀 약 올리듯이 말을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별을 다시 보고 세보려고 하니까 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실감이 되는 겁니다. 저게 나의 남은 군 생활이구나. 그러면서 이 말을 했던 고참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내가 늘 느낄 수 있었는데, 별을 볼 때마다 남은 군 생활을 생각하게 되니까 참 고통스러웠던 기억들이 아직도 20년이 지났지만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시간이라고 하는 것, 누군가는 이 시간에 대해서 정말 하기 싫다라고 하는 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이 시간을 그냥 보내기가 너무나 아깝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아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왜 시간을 아껴야 하는가? 오늘의 본문 16절 하반절에서는 현재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말합니까? 악한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말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말의 시대, 이 악한 시대, 예수님이 곧 오실지 모르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시간을 아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시대에 나타나는 특징은 지혜 없는 자, 어리석은 자들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지혜 있는 자, 지혜로운 자가 나타난다는 것을 특징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혜 없는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은 각각 어디에 속한다고 우리가 짝을 지을 수 있는가? 자,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으로 한번 우리가 읽으면서 짝을 지어 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짝을 지어 보겠습니다. 지혜 없는 자, 어리석은 자는 어디에 속한 자일까요? 어둠에 속한 자입니다. 반대로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로 바뀌어졌습니까? 빛의 자녀들로 바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바뀌어진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가운데 주어진 삶의 정체성, 우리가 꼭 해야 되는 믿음의 삶의 모습은 무엇이냐? 지혜 없는 자처럼 시간을 허비하는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처럼 빛의 자녀답게 시간을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달라진 정체성, 어둠에서 빛으로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름만 달라진 것으로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빛의 자녀가 되어졌다고 한다면 여전히 지혜 없는 자처럼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고 악한 시대에 우리가 그냥 떠밀려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 악한 시대라 할지라도 이 시간 속에서 빛의 자녀로서 어떤 시간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의 이 결정은요, 다른 것으로 결정되지 않고요, 오늘의 본문을 통해 봤을 때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의 지혜에 따라서 삶의 결정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름만 달라진 것이 아니라 진짜 삶이 달라지기 위해서는 이 시간의 지혜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그것에 따라서 이 사람은 빛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다운 시간을 쓰고 있어, 이 사람은 빛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어리석은 자처럼 살아가고 있어 라고 하는 것으로 극명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의 자녀로서 지혜로운 시간, 지혜로운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늘의 본문 18절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한 가지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1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싸,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 마시지 말라고는 없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위안을 삼는 분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저에게 이 성경으로 질문하는 사람들 중에 술 마시는 건 안 된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취하지 말라고 했지 마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 말씀을 근거로 말하는 분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판단 기준은 단순히 술을 마시느냐 마시지 않느냐가 삶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판단 기준은 술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고 한다면 술을 마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반대로 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조금도 술을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술을 대하는 판단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술을 가까이 하다 보면 좀 더 가까이 하다 보다 보면 점점 술에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술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술이 나를 지배하고 내가 술의 영향권 안에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는 술 취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술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술 취함의 결과가 무엇이라는 겁니까? 방탕이라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방탕이라고 하는 단어, 아소티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요, 낭비, 저축하지 않음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곧 무분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 이 방탕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갖고 먼 나라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큰 재산을 갖고 있었지만 허람방탕하게 모든 시간을 다 허비했습니다. 결국 그가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거지꼴이 돼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하게 방탕한 삶, 낭비하는 삶, 무분별한 삶을 살았을 때 결과는 결국 거지꼴이 되는 것, 결국은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런 모습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음을 이 방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곧 이 술 취함과 방탕의 삶은 무엇과 짝이 되느냐? 지혜 없는 삶, 어두운 삶과 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라고 해서 술의 개념을 갖고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과연 이 술 취하지 않는 것만 방탕과 거리가 멀어지는 길일까요? 이 술만 우리가 하지 않으면 방탕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제가 신길교회라는 교회에서 초등학교 3학년 부서에 총무사역자로 사역을 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그 한 부서에는 교육전사 1명과 총무사역자가 한 팀을 이뤄서 그 부서를 운영하게끔 되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저희 부서의 전도사님은 저와 대학 동기였습니다. 근데 한 살이 더 많은 형이었어요. 근데 이 형이 먼저 군대도 다녀왔고 또 복학을 했고 또 교단에서 먼저 전도사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 형이 먼저 교육 전도사로 이제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함께 총무로서 동역을 하는데 그때 사역하던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매 주일마다 아침 9시에 초등학교 3학년 이 초등 3부의 예배가 시작되는데 당시 아이들의 숫자는 100명이 넘었습니다. 3학년만 100명이 넘는 숫자였습니다. 9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 이 주일이 됐는데 이 전도사님이 오질 않는 거예요. 9시 예배인데 10분 전에도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급한 마음에 전화를 했습니다. 형 어디야? 했더니 이 전사님이 하는 얘기가 규준아 나 지금 가고 있는데 나 보고 놀래지 마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늦잠을 잤기 때문에 그렇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전사님이 실제로 부서실 안에 들어왔는데 모습을 보고 제가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선글라스를 끼고 왔고요. 얼굴에는 헝겊을 덕지덕지 붙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유가 어떤 이유였냐면 이 형이 평소에 아토피를 좀 앓았는데 이제 약을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약을 먹으면서 또 다른 약을 또 처방받았는데 그때 이제 온 피부가 다 뒤집어지면서 얼굴에서 이제 막 진물도 나고 고름도 나는 그런 상황에서 눈이 또 너무 심했기 때문에 선글라스를 꼈고요. 얼굴에서는 그 고름을 감추기 위해서 헝겊을 이렇게 붙였는데 오히려 그게 더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안타까움을 갖게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이 형이 이제 설교를 하러 서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질문했습니다. 형, 설교할 수 있겠어? 그랬더니 이제 이 형이 이야기합니다. 할 수 있어. 괜찮아.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알았어. 화이팅. 이렇게 해줘야 될까요? 이 모습을 본 아이들도 놀랄 수 있고 교사들도 놀랄 수 있고 또 이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선글라스를 끼고 설교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모습을 봤을 때 아무래도 이제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형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할게. 이제 예배 5분 전이거든요. 저는 설교 아무런 준비를 하고 오지 않았습니다. 예배 5분 전이었어요. 형, 내가 할게. 지금 이 모습으로 하는 것보다 그냥 내가 설교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내가 할게. 어차피 공과 주제로 계속 진도 나가고 있으니까 내가 공과책 보고 필요한 내용들 보면서 내가 설교할게. 형 그냥 오늘 뒤에서 그냥 기도해줘 라고 하고 이제 저는 당장 5분 남은 시간 동안 또 이제 찬양이 시작돼서 찬양하는 동안 빨리 이제 공과책을 뒤집어서 보면서 말씀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마음에 확 답답함이 밀려오는 겁니다. 그날의 본문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방금 읽은 에베소 5장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몇 학년에게 설교한다고요? 초등학교 3학년에게. 초등학교 3학년들에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를 설교해야 되는 거예요. 당장 5분 전에. 여러분 이러한 저의 답답함 속에서 야 어떡하지? 그래서 다시 이제 그 형을 쳐다봤습니다. 마음속으로 형 그냥 형이 할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형, 그냥 어차피 형이 준비했으면 그냥 형이 할래? 이 마음을 얘기하고 싶은데 이미 제가 뱉은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하지? 일단은 그런 마음으로 단위에 섰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읽고 아이들에게 이제 설교를 하는데 그 순간 성령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성령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저에게 주셨던 깨달음이 뭐였냐면, 어른들에게 지배당하게 하는 것이 술이라고 한다면 아이들에게 지배당하게 만드는 것도 있다라고 하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삶으로 이끄는 그 지배하는 그 무엇에 대한 그 질문들, 그 깨달음들을 성령께서 제 마음에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어른들이 술을 취하면 어떻게 하죠? 했더니 여러 가지 집안의 이야기들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여러분들의 모습에게 나타나는 술과 같은 모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데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했더니 대표적으로 많이 했던 이야기가 게임과 TV였습니다. 게임과 TV 때문에 예배 오기 싫을 때도 있고, 또 그것 때문에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다투게 되고, 오늘 주일 예배 나오는 것도 정말 싫었지만 억지로 나왔고, 이게 끝나면 빨리 또 가서 게임과 또 TV를 볼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짚으면서 우리가 무엇에 지배를 당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면서 우리에게는 TV와 게임보다 오히려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찬양을 하고, 우린 지금 성령님을 환영합니다라고 하는 찬양을 하면서 아이들과 뜨겁게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을 마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 약 16년 전의 이야기인데 그때 했던 설교를 잊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난해했던 시간이었고요, 너무나 당황스러웠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저에게 성령의 은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가 은혜 받으면서 설교를 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때의 설교를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당시에 아이들에게 설교했듯이 술만이 우리를 방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또 때로는 또 다른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고, 또 우리의 삶을 방탕하게 만들고 혼미하게 만들고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무엇인가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그 술과 같은 존재, 나를 방탕하게 만드는, 나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서 혼미하게 만드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누군가는 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 속에서 내가 그 돈에 대한 가치에 내 모든 인생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주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피폐함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돈에 목적을 두다 보니 도박을 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기도 합니다. 그와 같은 것으로 인해서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는 결과까지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돈이 우리 가운데에 술 취함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명예와 권력이 우리 안에 술과 같은 존재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명예에 취합니다. 권력에 취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싶은 교만함의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보다 교만해지기 싫어요. 저는 그런 마음 없어요. 아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높이기보다 내가 높아지고 싶은 욕심들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전히 찾아오고 있는, 여전히 나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술과 같은 이 방탕함의 결과를 가져다주는 그것들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끊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길,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18절 하반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의 설교 주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어떠한 유혹들이, 방탕함의 결과를 가져다주는 많은 유혹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단순히 성령님의 임재 사건을 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 것을 넘어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지는 삶을 사는 것, 성령님이 나를 가득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내가 그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에 대한 정의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를 통치하실 때,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오늘의 본문에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현재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일회적인 사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성령의 임재 사건은 일회적인 단적인 사건이 될 수 있지만, 성령 충만함의 삶은 우리가 매일매일 누리며 매일매일 구하는 삶이 되어야 됨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항상 지속되어야 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매일 어두워져가는 삶이, 그 세상이 우리 가운데 펼쳐져 있지만 반대로 우리는 어두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힘,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구약에도 성령님이 등장합니다. 성령님의 일하심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구약에 등장한 성령님은요, 신약에 등장한 성령님, 지금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성령님과 같은 성령님입니다. 그런데 특징이 조금 다르게 나타납니다. 구약에 나타난 성령님은 어떤 일을 위해서 찾아오셨다가 그 사역의 일이 마쳐지면 다시 떠나시는 성령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성령님은요, 한 번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는 성령님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단순히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분 좋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말씀 그대로 띄워주시면, 여러분 여기 말씀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누가요? 성령님이. 구약의 성령님은 떠나가는 성령님이었지만 신약에 다시 찾아오신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이후에 영원토록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우리 속 안에 내주하신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축복 중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령님을 표현할 때 어떤 별명으로 표현했습니까? 보혜사라고 표현했죠. 파라클레토스. 이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는요, 돕는 자, 위로자, 중재자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위로자가 되시고 중재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신학교 시절에 이 어떤 이제 말씀을 배울 때에 한 교수님께서, 이미 천국에 가신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가르쳐 주셨던 이 보혜사에 대한 정의가 늘 제 기억 속에 남습니다. 이름 그대로를 이야기하면 보혜사, 보호해 주시고, 혜택을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 보혜사 성령님은 늘 우리 곁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혜택, 은혜를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름의 뜻으로 기억해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 우리 모든 남북 가족들의 삶 가운데에 내주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놀라운 보혜사의 은혜를 믿고 깨닫고 바라보는 오늘 이 성령 강림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통치하시고 이끌어 주실 때 우리 삶에 어떤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가? 자, 본문 1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님의 뜻을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나의 인간적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이해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냐면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한번 확인해 가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라고요? 우리를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그 뜻에 대해서 다시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생각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무엇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인지에 대해서, 무엇이 예수님이 닮아가는 길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 생각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배 나올 때 유혹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뜻을 정한 분들은 유혹이 없습니다. 내 뜻을 100% 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오늘 날씨도 좋은데 등산 갈까? 오늘 그냥 어디 여행이나 갔다 올까? 온라인으로 그냥 대충 예배하고 그렇게 할까? 유혹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 자리에 달려 나왔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에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을 신뢰하며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 속에 순종하면서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죄의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또 죄의 생각들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도 성령님의 생각도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 예수님을 닮아가는 생각인 줄 믿습니다. 또 고린도전서에서는 이 성령님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 성령님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성령님의 역할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뜻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뜻도 우리 가운데 깊이 잘 아실 뿐만 아니라 말씀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의 지혜를 구하는 이유는 성령님이 성부 하나님의 뜻을, 성자 예수님의 뜻을 누구보다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첫 번째,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가? 주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 오래 한다고 해서 주님의 뜻을 많이 아는 것 절대 아닙니다. 직분자라고 해서 주님의 뜻을 잘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주님의 뜻을 가장 잘 알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며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데, 또 우리가 왜 구해야 되는가? 1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세부적으로 각각 나눌 수도 있지만 하나로 통칭해서 말한다고 한다면 영적인 노래들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노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들로 하나로 묶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노래를 누구를 향해서 부른다고요?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한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의 이유는 무엇이냐? 주께 찬송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 주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주님을 노래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할 때, 그 성령으로 내가 충만해질 때 나는 주님을 노래할 수 있음을, 하나님을 기뻐 찬양할 수 있음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기쁠 때 찬송하는 것 할 수 있습니다. 즐거울 때 찬송하는 것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과 아픔이 찾아왔을 때 찬송하는 것, 그것은 조금 고민해 볼 문제다라고 우리가 인식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었냐면 귀신 들린 점치는 집의 여종이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이 주인이 많은 사람들에게 점을 쳐주고 돈을 버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점치는 여종이 자꾸 바울과 실라를 괴롭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귀신 들린 것을 알은 바울과 실라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말씀대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너무나 잘한 일이죠. 너무나 칭찬받을 일이죠. 축복받을 일이죠. 하지만 이들에게 찾아온 것은 고난이었습니다. 점치는 그 여종, 그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했습니다. 내가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게 됐다. 그렇게 이들을 고발한다라고 해서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잡혀갔습니다. 옷을 벗겨짐을 당하고 매로 맞음을 당하고 깊은 감옥 속으로 들어가고 발에는 착고로 채워져서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바울과 실라의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100% 원망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저에게 어찌 이런 결과를 주십니까?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인 게 맞습니까? 저는 그렇게 불평하며 원망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결정이 무엇이었고 그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6장 25절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감옥에서조차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찬송하며 기도하게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것이 감옥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어떠한 그 착고에 내가 채워진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의 입술이 있는 한,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게 되는 믿음의 백성, 빛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아무리 단단한 것으로 묶여 있었다 할지라도 어떻게 됐습니까? 자유해졌습니다. 자유함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아픔과 환경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상황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성령 충만하여져서 주께 찬양하며 노래하며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 앞에 묶여진 모든 것들이 풀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것들이 자유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묶여진 채로 그렇게 현실의 메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 충만함으로 기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에 우리의 삶의 고난의 현장을 기쁨의 현장으로 바꾸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은 상식 너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상식으로는 바울과 실라가 그곳에서 찬양하면 안 돼요. 그곳에서 기도하면 안 돼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니까 상식 너머의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럴 때에 상식 밖으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바울과 실라에게 나타났듯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상식 밖의 기적의 은혜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된다고요?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남북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성령 충만함을 왜 구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2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말씀부터 읽을게요. 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감사에 대해서 본문 20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할 때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기도를 시작할 때 빼놓지 않고 나오는 고백이 이 감사의 고백입니다. 이 시작의 고백이 왜 감사입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은 현재 숨을 쉬고 있는 것,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이 자체가 감사의 조건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는 감사가 우리 가운데 필수적인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인가? 20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범사에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일, 모든 일에 다 감사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어떤 시간에만 감사해야 되는가? 항상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시해, 어떤 시간에라도 우리는 늘 감사하는 시간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환경의 좋고 나쁨에 따라 감사하고 감사하지 않고가 아니라 우리는 매 순간, 매 시간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우리 앞에 있는 그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 굴복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현실 너머에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의 은혜를 믿으면서 우리는 오히려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세 번째,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유,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내 힘으로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는 오히려 감사하는 삶을, 매 순간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21절 말씀, 우리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 예의 바르고 공손하게 대하십시오. 누구를 향한 이야기입니까?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진짜는 뭐냐 하면 관계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것,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예의 있게 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마지막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임을 우리 가운데 건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이 없네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요한일서 4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아멘 하셨으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 형제를 존중하고 아껴주는 것, 형제를 위해서 내가 그를 위해 복종하고 순종해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마땅히 해야 될 일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나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오히려 반박하게 됩니다. 에이, 그게 무슨 말이야? 아유, 그런 말 할 거면 우리 모임에 나오지 마. 넌 그냥 입 다물고만 있어. 이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은 오히려 반대로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께 하듯이 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 마지막 이유, 네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 하듯 서로를 사랑하며 존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주께 하듯이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존중하기 힘들 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반대로 내가 누군가를 자꾸 미워하고 있다고 한다면 성령 충만하지 못한 나의 모습임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나의 모습, 나의 현실을 보면서 현실에 안주하기보다 반대로 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을 이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많이 구합니다. 설교할 때도 구하고요, 신방을 할 때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요, 기도회를 인도할 때도 성령님의 구하심을 구하고요, 또 제가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떨 때 무엇을 주로 성령의 충만을 구하냐면 사랑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을 구합니다. 목회자라고 해서 모두를 다 사랑하지 못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조건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나의 힘으로 사랑하면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리고 얼마 하다가 포기하게 됩니다. 그렇게 저는 지금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지금도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내게 맡겨주신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이유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주변에 사랑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성령의 이끄심을, 성령의 통치하심을,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오히려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령을 충만할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이유 4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4가지의 이유가 화면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이유를 볼 때에 오늘 나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는 3번의 내용이 없구나. 나에게는 4번의 내용이 없구나. 아니면 1번부터 4번까지 다 해당이 안 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보는 것,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악한 시대 속에서 나의 시간을 허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저와 같은 이 4가지의 모습과 같은 삶을 통하여서 나의 시간을 아끼고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든 남북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선용하게 됩니다. 이 시간을 아끼게 되고 이 아끼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무엇이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인가 분별하며 하루하루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 성령 충만함으로 그 시간을 더욱더 아름답게 선용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남북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며